오늘 말씀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이제 패러그래프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어 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 47절 앞에 보면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In the presence of all the people 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살펴보고 나누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곳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귀신을 쫓고 정상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지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는 자신들의 소유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그들은 주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이 가진 재산을 소유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사라질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이 땅의 부와 권력이었어요. 그 거라사인들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과 이 세상의 부였어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에게 잠깐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줘요. 물질이 완전히 우리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잠깐의 안락함과 평안함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그것들의 기능은 여러분 잠시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혼례하고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라사인들의 땅의 사람들은 그 물질에만 자기의 시선들이 놓여있고 온 마음이 있다 보니까 기적을 행한 주님을 뭐라고 그러죠? 쫓아버려. 어서 우리 지역을 좀 떠나라. 이런 이유로 여러분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계명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수단이에요. 그걸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바로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귀신들이에요. 이런 이유로 마가복음을 보면 그 귀신들은, 한 사람에게 들었던 그 귀신들은 수천 명의 귀신이 들어있었잖아요. 그 남자에게. 그 귀신들은 뭐냐고 말하면 그 지방에 머물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해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더니, 귀신들은 이상하게도 그 거라사인들의 땅에 아주 머물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죠? 그 거라사인들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요? 세상과 이 세상의 물질을 너무 좋아했거든. 귀신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귀신이 거하기 좋은 장소, 귀신들이 거하기 좋아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향락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귀신이 머물기 좋아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향락과 세상의 물질과 술 취하고 향락과 성적인 쾌락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싸움 있고 살인이 있고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이 그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런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지역이 빈 채로 empty 상태로 그대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뭐든지 비어진 곳에는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이 공간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둠으로 채워져요. 그런 면에서 군대 귀신들은 거라사인의 지역에 머물기를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제발 이 지역에서만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님께 간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머물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함으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충만히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는 8장의 이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벌써 2개의 기적 사건을 봤어요. 그죠? 폭풍 사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한, 그리고 이제 2가지를 더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런 8장의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양한 세력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권세와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한 여러분, 이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점점 외적인 위협에서 내적인 위협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외적인 것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세력들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세력들, 자연과 폭풍, 그리고 귀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질병과 죽음들까지도 모두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은.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 밖에 있는 자연과 귀신들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질병과 죽음도 다스리는 분이세요. 아멘. 이제 본문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력을 다스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의 기적 사건들 중에서 마지막 2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은 본문에서 아주 정교하게 이 2개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주님이 고쳐주는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이 2개의 이야기는 모두 10이라는 숫자로 공통되죠. 12살 된 외동딸, 그리고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병을 앓고 있는 여자, 그리고 다 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아주 슬픈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는 소개하면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기적 사건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보려고 해요.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거라사인 땅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동쪽에서 이제 서쪽 반대편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우리 삶의 분위기도 만들어요. 그죠? 항상 우울한 사람은 항상 그 분위기가 우울해. 근데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은 항상 분위기가 밝고 좋아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호수 서쪽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쪽 서쪽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는 호수 반대편 그 거라사인들의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가 돌아오면서 뭐라고요? 환영하는. 이쪽 분위기는 저쪽 거라사인들의 땅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이곳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환영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더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렸겠어요?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라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축제의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가 여러 부서가 있어요. 부서라기보다는 여러 이제 교회가 또 그 안에 있었는데 특별히 가이아나 교회가 또 있었어요. 우리 가이니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또 찬양 인도를 도와 함께 섬겼는데 제가 그 가이니즈 교회를 섬길 때 주일이 되면 제가 은혜 받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드레스업을 하고 다 옵니다. 어른들 양복 하여튼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옷으로 빼입고 와요. 여러분, 어른들만 부모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애들 정말 뭐 10살 8살 됐는데도 양복을 입혀. 그래, 아이고 진짜 인형 같아. 조그만데 양복을 입고 온다니까. 여러분, 8살 10살인데도 맞춰가지고 쫙 빼. 그리고 여자애들은 드레스, 우리가 볼 때 좀 촌스러울 수 있지만 아주 반짝반짝하는 드레스를 딱 입혀가지고 식구가 완전 막 최고의 옷을 입고 쫙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뭐 주일날이 되면 양복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비싼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그들의 옷차림에서 그들의 얼굴에서 환하게 그러면서 가족들이 웃으면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주일이 되면 허겁지겁 급하게 대충 걸치고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참 몇 년 동안 지금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릴 땐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라도 우리가 옷을 입고 이렇게 드려야지 그렇게 했다가도 우리 다른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세 주가 지나면 나중에 소파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고 5분 전에 그냥 TV 띡 켜서 드리고 마음이 그렇게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웃는 얼굴과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빚쟁이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법원에서 심판받기에 끌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을 펴고 어두운 얼굴이 아니고 억지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는 지난 한 주간 조금 힘들었어도 세상의 일들은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웃는 얼굴로 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나와서
지난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었으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쏟아내 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저런 일이 힘들었다, 어려웠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문제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는 사람들을 우리 자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그분에게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큰 축복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어주어서 그의 집으로 이제 출발해요. 그런데 중간에 일이 발생해요.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던 중에 12해를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속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속해 있어요. 숨어 있었어요. 끼어 있었어요.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비참한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 줘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재산을 다 탕진했대. 병 고쳐보겠다고.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더라. 얼마나 불쌍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들한테도 더 괴로움을 받았대. 어떤 역사서들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 몇천 년 전에 의사들은 약간 아주 심한 것들도 환자에게 미신적인 것도 많이 시켰어요. 깜짝 놀래키면 병이 달아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막 깜짝 놀래키기도 하고 돈을 주고 의사한테 가는데 그런 처방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노새에 똥에서 나오는 그 알곡들을 주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효험이 없고 또 병이 중하여지죠. 재산은 다 탕진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큰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쳐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군중에 숨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몰래 다가가서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공개적으로 주님께 간구한 야이로와는 반대로 해당장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서 내 딸이 죽어가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거든. 근데 여자는 군중 속에 숨어서 몰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여인이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에 여인은 부정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성전에도 나오지 못해요.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사실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가 즉시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수많은 의사들은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을 더 안 좋게 만들었는데 주님의 옷가를 만지니까 병이 즉시로 고쳐졌어요. 그것을 주님도 즉시로 곧 아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누가 주님을 만졌는지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내 옷 만진 거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는지, 그래서 누가 어떤 병이 나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졌는지, 믿음으로 만진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실 때 거기에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서 은밀히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숨어 있었잖아요.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몰래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 the life of witness,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자기 병만 고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만 행복하게 조용히 사는 삶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불행한 삶을 살던 그녀를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고쳐주셨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주님이 계속해서 물으니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가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증거하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다는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군중 속에 숨어서 은밀하게 주님의 옷을 만진 이유는 앞에서 레위기 15장 유대인의 정결법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나 이 여인이 또 몰래 주님의 옷을 만진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녀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소심하고 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소심하고 연약해요. 그런 그녀를 주님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의 믿음은 더 이상 소심하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문둥병자들 중에서도 사실 그 사람들도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떳떳하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론 레위기 15장 정결법의 이유도 있지만 소심하고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우는 삶을 통해서 또한 그녀의 믿음을 강하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가 나은 것이 단순히 주님의 옷을 만져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기적들을 보면서 미신적인 길로 빠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참 선한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4절에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들, 아세라 우상들과 그런 다른 우상들의 목상들은 깨뜨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들어올렸던 그 놋뱀을 부순 것은 잠깐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불뱀, 아주 독뱀에 물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해준 아주 신앙의 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긴 세월을 지나면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히스기야 왕까지 오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아세라 목상이나 다른 우상의 상들처럼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그것 앞에 분향하는, 놋뱀이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신주 단지 모시듯이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 물린 사람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게 한 것이지, 그 놋뱀에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닌데, 사람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놋뱀에서 능력이 나온 줄 알고 놋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가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 주님의 옷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 세워서 말하는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믿고 만져서 그런 거다. 그 옷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미신적인 믿음에 빠질 요소들이 다분히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여인처럼 내 삶에 내가 병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내 사업이 이렇게 실패해서 정말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런 것을 증거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먼저 우리가 하는 간증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 종종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삼초포로 빠지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돼요. 제가 그런 경우를 참 종종 봐요. 우리 믿음의 간증을 할 때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셨다, 복을 주셨는데 2층짜리 큰 집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벤츠를 몰고 다닌다. 처음 간증 같은데 나중 가보면 조금 이게 헷갈려지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러분, 간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사용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더 특별하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증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그런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는 인상을 살 풍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신앙이 당신들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게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이 선거권에 들어가지만 한 번도 예배 안 나오다가, 그죠? 선거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나 왜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을, 그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세요, 살기를.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평소에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works, 통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모습은 최대한 감추어지도록 겸손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그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Good news, gospel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잘나고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착하고 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우리만 구원받고 조용히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어주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힘든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쳐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넘치도록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아픈 것을 그래도 만져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나만 간직하며 조용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찾으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중에 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주님이 지금 몰라서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우리에게 묻습니까? 다 알고.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고쳐주고 문제 있다고 할 때 기도해서 해결해 준대. 너희 왜 가만히 있느냐? 너것만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너것만 좋아서 누리면 가만히 있느냐? 너희 친구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자기 힘으로만 살아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왜 예수를 전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옷을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너희가 왜 가만히 있느냐?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기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면 가서 나누어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좋은 차를 주셨고 거할 집을 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코로나 중에서도 끝에 약한 거 지나가게 하셔서 감기처럼 지나가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겸손히 자랑하듯이 하지 말고, 그래서 내 좋은 차 가지고 있다, 내 너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자랑하지 말고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게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사람 앞에 겸손히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1년도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그래서 그 병을 고쳐보자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였지만 병을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이 더 중하여졌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자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너의 삶 가운데 행하였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주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영혼에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었고, 우리의 영혼이 피 흘리고 있었고, 우리의 영혼이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의 혈루증을 고치시고, 우리 영혼의 암을 고쳐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그래서 행복하게 그러므로 나음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